2장 인생을 걸다. 분명한 음성. 새벽마다 부르짖는 날이 계속되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했다. 군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기다려보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았다. 오기가 났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열심히 꿈을 가꾸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적당히 말씀을 읽다가 해석되는 것 말고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건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나의 꿈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보 정당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는 것을 각오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고 혹 후에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면 큰 영광으로 알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가진 거라곤 오직 인생에 대한 꿈 하나만 있던 나에게 그 꿈을 깨는 일이 시작되었다.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드디어 어느 날 내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라, 장차 네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보여주고 싶은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네가 도망갈 것 같다. 때가 되면 보여주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기뻤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내 마음에 세미하게 들렸던 음성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셋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도 기도하니까 내 음성이 나에게 들렸거나 원수가 속인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 것이라고. 먼저 내 음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잘 몰랐다. 나중에 큰 음식점에 갔는데 액자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 저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구나. 원수가 말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수가 나를 속였다면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작된 훈련. 이전에는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한 후부터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날마다 눈물바다였다. 이제껏 살아온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위로하기 시작하셨다. 새벽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다. 말씀을 읽는 것도 즐거웠다. 1년 안에 성경을 일독하고자 했으나 12월 말이 되었는데 겨우 구약만 읽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다. 군종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신약을 다 읽었다. 물론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을 일독했다는 뿌듯함이 몰려왔다. 더 이상 일독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었다. 일독을 한 후부터는 성경을 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읽게 되었다.
톰스투 주석 성경으로 세 번째 읽을 때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모세가 살아있었다. 그러나 나의 성품은 여전히 군종사병하고는 어울리지 않았다. 난 늘 누군가와 싸우는 사람이었다. 대대 군종사병을 괴롭히는 중사와 연대장 관사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다 원사님에게 혼나고, 졸병들을 괴롭히는 병장과 싸우다 상처를 입히는 날이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는 주먹 쥐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는 주먹 쥐고 누구와 싸우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역대 가장 악독한 군종사병으로 불리고 있었다. 목사님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일도 최선을 다했으나 나는 성격에 문제가 많았다. 내 주관이 강한 나에게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시작되었다. 보통 군종사병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의정부로 나온다. 의정부에 나올 때면 늘 자장면 곱빼기를 사 먹고 남은 자장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군대 밥만 먹다가 사회에 나와서 자장면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큰 특권이었다. 어느 날 의정부역에 내려서 자장면 먹을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에 강한 부담이 느껴진다. 자장면 값을 역전해서 구걸하는 이에게 헌금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발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난 뒤로 가서 벽에 기대고 서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에게 제 점심값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헌금해라. 마음이 어렵다. 온갖 변명이 다 떠오른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보다 더 부자일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10,000원 법니다. 저 사람은 아마도 하루에 그 정도 벌 겁니다. 그리고 돈을 줘봤자 술 사먹고 말 겁니다. 저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은 다시 분명하게 명령하신다. 헌금해라. 나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찾는다. 다시 강한 명령이 온다. 다 헌금해라. 결국 점심값을 모두 주고 만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나만 배고플 텐데. 헌금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신다. 나도 기쁘다. 기라, 네가 저 사람에게 점심값을 준 것은 너의 생명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그러나 배고프다. 허전하다. 부대에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라면을 끓여서 밥을 말아 마음껏 먹는다. 자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는 일도 시작되었다. 그 전에는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건강한 남자의 표시인 줄 알았으나 성경을 읽어보니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했다. 정말 나의 죄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새벽마다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일어났다. 그러나 죄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정확한 해답을 주는 책이 없었다. 그나마 도움이 된 것은 존 버년의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하다가 감옥에 간 찰슨 콜슨의 간증인 러빙갓이었다. 하지만 그 책들이 직접적으로 내 죄를 이기게 해주지는 못했다.